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를 여는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열정과 간절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갈급한 영혼이 아니라, 궁핍한 영혼이 아니라 풍족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3,4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더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더 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반복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그런 입술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원.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예배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귀한 영적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이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환해서.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표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표적, 즉 사인, 증거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광주 은혜교회 정도 되면은 믿음이요 라고 하는 말이 대세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이것은 될 거다라는 데이터의 분석이 있는 것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확신은 안 들지만 뭔가 이렇게 데이터와 뭐 분석된 것과 자료와 이런 건 별로 없지만 어떤 확신 가운데서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것에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김민국 장로님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가지고 늘 지목을 받으시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죠. 우리 저 장로님 이과고 공대 출신이시라 당연히 전자죠. 데이터와 분석의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후자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참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우리 장로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전자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장로님 데이터와 분석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뭔가 그런 건 없어요. 근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확신은 듭니다. 근데 진짜 장로님께서 내가 항상 고민될 때 찾아가는 멘토가 있어요. 스승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더니 장로님 후자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조언을 받았다면 우리 장로님 전자를 택하시겠어요? 후자를 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전자입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후자를 택했다면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알 것 같고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가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의외로 봅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적 수준이 되고 그리고 뭔가 연륜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면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뭐 제 생각이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뭐 그건 상관없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 혼선이 되고 믹스가 되고 하니까 순수함을 좀 잃어버리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태도도요, 그럴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표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이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는 그 종려주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의 이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는 9절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참석하고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도 거기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있었고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적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 베단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오해와 위협과 어떤 그런 죽이고자 하는 위협은 더욱 증폭되고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엄청난 그 증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증거를 참 좋아하는 이유예요.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조금 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군중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어떤 인기도가 있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뭐 이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에 딱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직전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인기와 관심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관심을 오히려 벗어나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피해서 그냥 조용히 홀로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뭐 인기 끌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관심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인기에 너무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모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뭐 두려워하고 떨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잘 경계할 필요는 있죠. 근신하여 말이에요. 세상의 악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마음 푹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지난날 어떤 그 순교의 역사를 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지만 저들이 믿음의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죠. 그럴 때 사탄은, 이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뭐 엄청난 세력이죠. 저들의 간교한 계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환난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계하며 권면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8절로 2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마라. 담대해라, 그 말이겠죠.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당하는 핍박의 분명한 근거가 대적자들에게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거죠.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할 수, 이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기승전결이 돼야 하잖아요. 뭔가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우리 김 장로님께 뭔가 이렇게 확신은 없지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거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권해주고 멘토되고 스승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표정만을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 사인,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배운 지식과 경험치와 그리고 자신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어떤 바에,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국한돼서 선택하고 결정해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표적의 그 핵심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막 흥분하고 예수님께 막 주목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저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저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예수가 저렇게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저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런 이제 뭐 생각과 확신이 드니까 굉장한 환호를 보낸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대단하다.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대로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정말 교회의 부흥기에는요, 수많은 그 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심지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를 졸업한 분들이, 학부를 졸업한 분들이 유명 신학대학원에는 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유명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막 재수삼수를 해요. 대학원 입시를 재수삼수를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냥 원서 내면 가요. 이 인기도가 팍 줄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사모님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인기순위, 어떤 직업별 인기순위,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 인기순위에서 5위 안에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뭐 순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때를 생각하면은 참 대단하다. 야, 정말 그런 때를 꿈꾸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시대가 흐르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시대가. 지금은 어디 가서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시대 상황이 된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람도 바뀌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바뀌었다 천만에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막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는 그런 것들이 표적이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막 굉장히 강조했다면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12절로 13절에서 환호를 하잖아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러니까 명절이기도 하니까, 6월절 명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학자예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만 해도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수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 뭐 지금의 튀르키예, 뭐 이집트, 뭐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이쪽에 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큰 명절 유월절만 되면은 그냥 물밀듯이 와요. 몰려들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200만 명 이상이 몰려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있고 건너서 들은 이들도 있고 소문으로 듣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 2km밖에 오리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 12절 13절에 보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로마 제국을 막 다 부서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엄청나게 세우는 뭐 이런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를 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환호를 보냈던 것이 종려주일의 어떤 배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권능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돌변해서 이제 바로 후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저들의 기대치하고는 어긋나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셔서 로마에 그냥 허무하게 넘겨지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이 너무 높았을 때 그냥 예수님이 정반대로 가셔버리니까 오히려 막 분노가 커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환호했다가 분노했다가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이렇다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시대가 급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업앤다운을 계속한다?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꾸준해야죠. 일관돼야죠. 나에게,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안정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 가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막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막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런 거. 그건 별로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조사를 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보다요, 마음의 평안, 위로, 어떤 이런 것을 좋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발맞춰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어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도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그런 것을 막 어필해서 마음이 힘드시죠? 그러면 교회 오세요. 당신의 해답은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광고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성경의 본질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경외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본질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면 안 돼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조금 차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 막 외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찬송하고 막 예수님 제 겉옷을 이렇게 밟고 가세요. 이게 엄청난 경외잖아요. 호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런데 저들의 눈에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의아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마 수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로마의 장군들처럼 예수님 그 백마 같은 것도 타고 이렇게 가셨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예수님 당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타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죠. 그런데 이게 겸손하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시려고 나귀 새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이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일일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서야 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전체를. 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모세의 그 글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저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표적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는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때는 대단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죠. 믿음에서 파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의 어떤 해석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맞이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표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식이 충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좀 불필요하고 신약이 그게 아니에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믿음.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목적과 비전과 계획을 깨닫고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또 나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을 수 있어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인기와 이 세상의 어떤 판단과 여러 가지의 요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시험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코 좌절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믿음의 삶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단톡방에 올려진 대로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날 저녁 8시 왜 저녁 8시로 듣냐면 우리 3구역 구역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8시에 광천초등학교 건너편 그 6교 거기에 이제 우리 최주성 집사님 이제 새로 오픈하는 가게 그래서 개업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러시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축하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국 장로님이 그래도 3구역이시고 하니까 대표기도 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이 찬양 하시고 하나님 내가 표적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표적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중요함을 깨달아 아는 영적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아버지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그 비전과 그 사명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의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믿음의 헌신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며 절망치 아니하며 오직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